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재판장으로 끌어내려고 하던 전날 밤 베드로는 두 개의 사슬에 묶인 채 두 명의 군인들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고 경비병들이 감옥 문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감방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어서 일어나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손목에 매어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때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자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천사가 다시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감옥에서 나오면서도 도대체 천사가 하는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환상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경비병들과 두 번째 경비병들을 지나서 성으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렀습니다. 그 문이 저절로 열려 그들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를 한 그제야 비로소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이제야 분명히 알겠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 헤롯의 선하기와 유대 사람들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후 그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문을 열어주러 나왔습니다.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인 줄 알아차리고 너무나 기뻐서 문 여는 것도 잊은 채 달려가 베드로가 문 밖에 와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종이 계속 사실이라고 우겨대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겠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1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 17절이 맞는데요. 죄송합니다. 15절까지 읽으셨나요? 그럼 16, 17절 저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띄워주시면 16, 17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며 주께서 자신을 감옥 밖으로 끌어내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 사실을 야고보와 그 형제들에게 알려주시오라고 말하고서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미타테마인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다나카 타치아를 혹시 아시나요?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익히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이미지 하나 정도는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은 이 유쾌한 상상을 통해서 일상을 즐겁게 만들자라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미니어처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티스트입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저희 가정에게 선물로 그 전시회 티켓권을 주셔가지고 이제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주장하는 그 개념, 이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앞서 이야기했던 이 미타테마인드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일본 고유의 이 미학적 개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익숙한 사물을 새롭게 다시 바라보는 이 마음과 시선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한번 다음 사진 넘겨봐 주시겠어요? 네. 한 번 더 넘겨주시면 계속 넘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버려진 마스크는 수영장이 되기도 하고 이 찢어진 청바지는 백사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녹아내리는 이 아이스크림은 누군가의 이 화려한 이 웨딩드레스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작은 시선의 이동만으로도 이 삶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평생을 만약에 무언가를 선택해야 한다고 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지혜가 무엇이겠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고 온전한 시선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분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분별력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은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누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가, 누가 진정한 이 땅의 통치자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2장 2절을 보게 되면 헤롯 왕이 손을 들었을 때 야고보 사도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순교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세상 권력자의 무서움을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거대한 어떤 초대 공동체를 만들어내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헤롯 왕의 명령 한 번이면은 그냥 죽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23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즉시 헤롯을 내리치셔서 벌레가 헤롯을 죽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세상 권력자가 가지고 있는 권력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권력자의 삶을 내려치시면 부질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야고보의 순교 그리고 이 헤롯 왕의 심판 이야기 사이에 오늘의 본문이 끼어져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본문은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가?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이 고난과 박해에 대한 이야기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먼저는 그 고난마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선하게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 것이고, 또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시키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시선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공유하라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고보가 죽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그의 죽음에 관해서 어떠한 포장도 없고, 그러니까 미화적인 단어와 이 문장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담담하게 기록할 뿐이죠. 야고보가 죽었다. 이렇게 너무 담담하니까 더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그 죽기 직전에 정말로 이 땀을 짜내며 기력을 짜내며 기도했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기도하자 요청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였고 초대교회를 세워갔던 든든한 사도였던 그가 너무 허망하게 죽지 않습니까? 너무 허망하게 죽은 것 같아요. 무슨 대단한 명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떠한 대단한 가치를 위한 희생양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를 죽인 왕을 헤롯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는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근데 호칭이 말이 왕이지, 우리말로 하자면 바지 사장 같은 거예요. 진짜 주인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진짜 실세는 따로 있는 것이죠. 또한 그의 출신은 이 이두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두메는 과거에 이 에돔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돔 하면 여러분 떠오르시는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예가 이 이두메 그리고 에돔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언약적 상속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이 에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한 핏줄로부터 나온 사람들이었지만 이방인보다 못한 존재로 여겨졌던 사람들, 그러니까 실로는 비참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에돔 사람들, 이 이두메 사람들의 이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큰 인종 욕구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 사회 중심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그들을 다스리고 자신들이 버렸던 그 시간들, 방치됐던 그 시간들, 차별받았던 그 시간들을 보상받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지금 이 야고보의 죽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위대한 명분과 가치 때문이 아니라 이 헤롯 왕의 철저한 자기 이기심 때문에 죽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 이기심을 위해서 이 야고보가 죽은 것일까?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야고보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야고보가 죽은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첫 순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의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 전에도 주일 설교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굉장히 비참하고 초라한 죽음에 불과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교회를 향한 이 헤롯의 핍박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야고보에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인 누가 또 핍박을 받게 됩니까? 핍박. 어떻게 보면 순교의 카레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헤롯의 그 권세가 베드로를 향하게 되죠.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어 베드로도 잡아들였습니다. 이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야고보의 순교를 바라보며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뭐였습니까? 기쁨이었다. 야고보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기뻐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기뻐한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니까 뭘 하는 겁니까? 내친 김에 베드로도 잡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 이 무교절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절기 후에 그를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감옥에 잡아 넣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작 사람들의 환심을 위해서 사람까지 죽일 수 있는 왕이 다스리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왕이 다스리는 세상이 이 초대교회가 세워진 세상이었고 그들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숨죽여 예배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다면 아마 이곳에 와서 이렇게 담대하게 예배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구성원이었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저 같았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께 아마 물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야고보를 살려주지 않으셨는가? 왜 그를 순교하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재 앞에서 실망을 넘어서 우리는 절망하고 원망하게 되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자리에서 사건을 본다. 우리는 늘 우리의 자리에서 사건을 본다는 것이죠. 과거에 이 미국의 신학자였던 하비 콕스가 이 대학교 강연 중에 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야이로의 딸과 이 혈류병에 이 병에 걸린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에 들린 그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집을 가기 위해서 이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해프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해프닝이죠? 바로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걸음을 막아서는 거예요. 결국 이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었고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비 콕스가 이 학생들에게 묻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 속에서 누구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듯이 그 교수님도 아마 학생들에게 던졌을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마치 혈루증에 걸린 여인과 같이 평생 풀리지 않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순서가 중요해? 예수님이 지나가면 예수님 붙잡고서 어떻게든 치유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간절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아무리 그래도 인의 선후가 있지. 내가 먼저 우리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초빙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선후를 따져서 자신의 딸을 먼저 치유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려운 문제들을 예수님께 부탁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내 딸이 죽어가는데 도대체 왜 예수님을 지체하게 만드시는가. 예수님의 지연과 부재에 답답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비 콕스의 질문 앞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 반은 혈류증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반은 이 야이로의 아버지의 이 마음을 자신들은 동일시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비콕스가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곳에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이 상황을 동일시해서 바라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피해자의 자리에서 내 아픔과 내 상처만을 투영해서 이 사건들을 해석하기는 쉽죠. 혹은 억울하다고 다급한 이 아버지의 자리에서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바라보며 어떤 사건들을 해석하기도 하는 것이죠. 누구도 이런 문제를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해석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 가운데 억울한 피해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 해결에만 급급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과 동일시해서 이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양극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 하나만 극단적으로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볼까요? 그녀는 단순히 병에서 치유되는 것으로 상황이 끝나지 않죠. 예수님은 그녀가 치유된 사건으로 끝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습니다. 재촉하지 않으세요. 일단 그녀를 당신 앞으로 불러 세웁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냥 가셔도 될 만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 여인을 자신의 앞으로 불러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녀를 채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 그녀가 그동안 짊어지고 왔을 수치와 눈물, 그 이야기들을 일일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듣고 난 다음에 그녀에게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평안히 가라. 평안까지 그에게 선물로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치료를 넘어서 전인적인 한 존재의 회복을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녀의 삶에 이런 충만한 이 예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방문한 야이로의 집안 이야기를 볼까요? 예수님이 방문했을 때 이미 딸이 숨을 거뒀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더 이상 가망성이 없었는지 예수님이 먼 길을 오셨는데 더 이상 죽은 사람 붙잡고 씨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패기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아마도 예수님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지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숨을 거둔 이 야이로의 딸을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치유를 넘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권능을 보여주신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병을 치유하고 치유하지 말고의 문제를 지금 넘어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이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주님이심을 공표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지연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의미 없는 침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연은 더 큰 영광을 위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의미 없는 지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봅시다. 자, 그럼 다시 사도행전 12장으로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 야고보가 죽었죠. 그리고 베드로도 옥에 갇혔습니다. 6절까지 내용을 보면 상황까지 완벽해요. 4개조로 군인들을 배치하죠. 감옥 안에, 감옥 밖에, 그리고 1번문에 2번문에, 그리고 양손에는 쇠고랑까지 차게 해서 결코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하루만 지나면 이 공개 재판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 베드로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부림을 쳐도 어떤 극단적인 일들이 일어나도 베드로가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베드로 자신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었을까? 아마 이 야이로의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왜 지체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오지 않으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베드로마저 데려가시려고 하십니까? 이렇듯 절망적인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과연 지금의 시간이 그분에게도 절망의 시간이었는가?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좀 나누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명의 군인들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고 경비병들이 감옥 문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감방에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어서 일어나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손목에 매어 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그가 참수형을 당하기 전날 밤이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내일 해가 떠오르면 이 베드로 역시 야고보와 같이 죽게 될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주님의 사자가 베드로가 깊이 잠든 감방 속에 나타났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호련히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네, 갑자기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이 헬라어 원문 이두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조금 다른 의미로 이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탄사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사가 아니라 감탄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미는 보라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본문을 통해서 이 누가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이것은 잠들어 있는 베드로에게 주의 천사가 갑작스럽게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벼랑 끝, 이제는 마지막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라는 것에 대한 감탄과 경외함을 가지고 그것을 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역시 자신이 구출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아마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헤롯의 권력 가운데에서 본인이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내일이면은 재판을 받고 자신도 죽겠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사자가 베드로가 갇힌 감방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참수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베드로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 삼엄한 경비의 감옥으로부터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한 철저한 계획을 갖고 지금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두라는 것은, 호련히라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구원 사역을 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인간의 생각과는 다른 주님의 그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 순간을 뭐라고요? 보라.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옮겨진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보라는 것인가? 우리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어서 일어나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손목에 매어 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자, 지금 감옥 안으로 주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는 감방이 정말 빛이 임한 것처럼 환하게 빛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빛으로 번역되어지는 헬라어는 이 포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는데, 보통 신약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 그 빛을 포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머물러 있는 이 칠흑 같은 이 감방에 뭐가 임한 겁니까? 예수님의 빛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빛이 임한 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이 베드로의 양손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이것은 육신에 보여지는 어떤 쇠사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이것은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동원한 어찌 보면 죽음의 쇠사슬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쇠사슬이 주님의 빛 앞에서 절로 벗겨진 것이죠. 그러니까 빛이 임하니 뭡니까? 사망이 힘을 잃게 된 것이죠.
그뿐이 아니죠. 베드로가 갇혀있던 감옥문도 저절로 열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감방 안에는 2명이 있고 감방 밖에는 2명이, 총 4명의 군사가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신을 신고 허리띠를 둘러매고 감방문을 나서기까지 이들은 전혀 인식하지도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의 사자를 따라서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날 때에도 그 누구도 그가 지나가는 것을 알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지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이 육중한 세문이 가로막혀 있는 이 정문에 다다랐을 때에도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그 문이 열렸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철저히 어떠한 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주님의 빛 가운데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헤롯과 그의 병사들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그 과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심지어 베드로마저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무언가에 이끌려서 지금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우리 10절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 경비병들을 지나서 성으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렀습니다. 그 문이 저절로 열려 그들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를 하나 지나자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이제야 분명히 알겠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 베드로의 소나기와 유대 사람들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11절을 보면 주의 천사가 떠나고 비로소 베드로가 정신을 차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주의 천사를 따라 굳게 닫힌 옥문을 열고 세상에 나오니까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주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구해 주셨구나. 바로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교회는 허겁지겁 따라가는 이끌림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속도감 있게 끌고 가시는 열방을 향한 그 선교를 교회는 그저 따라가는 역사가 뭐라고요?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잘나고 누구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누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고넬료의 집을 보내실 때에도 베드로는 그저 어리둥절할 뿐인 것이죠. 도대체 여기를 나를 왜 보내시나? 근데 이방인의 첫 집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안디옥에서 일어난 이방 선교도 그랬고, 그 전에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내모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를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한 사람이 있는 곳까지 밀어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선교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열심입니까? 우리의 담대한 믿음입니까? 용기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우리로 갖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그 모든 것들이 예측되지 않는 미지의 영역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에 잇대어서, 야이로의 시선도 아니고 혈류증에 걸린 그 여인의 시선도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그 사건에 낀 자리에 서 있는 예수님의 시선을 갖고 삶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에 잇대어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한 점 한 점을 바라보며 멈추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과거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을 비유로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바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그것이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발걸음만 뗀다고 한다면, 우리가 발을 딛기 전에 일어날 일을 다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비로소 그 끝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 모든 위험과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셨구나. 바로 이 이두를 고백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 이두를 하나님의 시선의 그 자리에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함께 부르짖어 기도한다, 이 이야기를 이제 좀 하려고 해요. 사실 지금까지 이 내용은 이 세 번째 인사이트를 설명하기 위한 빌드업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함께 기도한다?
이게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이 앞선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지 않는다면 사실상 우리의 기도가 아무런 힘을 낼 수 없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여러 군데에서 등장을 하거든요. 5절을 보면 베드로를 위해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니까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 이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간절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활시가 팽팽하게 당겨진 상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코너에 내몰려서 기도한 상황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활을 든 전쟁 용사처럼 자신의 존재를 걸고 생명을 걸고서 하는 기도였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12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걸고 생명을 걸고 활시가 팽팽하게 당겨진 것처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그런 묵상을 하게 됐어요. 도대체 뭘 기도했을까? 뭘 기도했을까요? 제가 열심으로 고민을 하면서 한 3가지 정도를 추려봤어요. 첫 번째, 하나님, 베드로가 믿음을 지키고 죽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죽으라는 기도 아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서 야고보처럼 멋지게 순교하라는 이야기,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이 야속한 기도 같죠.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좋은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 믿음 꺾이지 않고 순교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이미 이 베드로는 전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과거의 이 과오가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도, 베드로 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도 뭐예요? 그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할 수만 있으면 살려달라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죽은 마당에 결국 죽어야 한다면 야고보만 데려가시고 베드로는 그래도 좀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같이 베드로를 데려가시거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광스러운 순교할 수 있도록, 멋진 순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결코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연이은 죽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을 발판으로 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묵상을 해도 이 3가지 이상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혹시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죽은 베드로가 나왔을 때 예수님처럼 멋지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고 기도하는 거죠. 일어나라. 근데 저의 삶을 좀 이렇게 비추어서 생각을 해볼 때 그건 불가능하겠더라고요. 가령 우리가 이제 병원 신방 같은 거 가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을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어떤 목회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관을 놓고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믿음이거든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기도는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앞선 이 3개의 기도를 이들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속에서 이 기도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지금 13절을 보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스스로 감옥문을 나와서 자신의 발을 가지고서 걸어가지고 마리아의 집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베드로가 지금 우리 집 문을 두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생각조차 그들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15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종이 계속 사실이라고 우겨대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겠지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 문을 두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종 로데가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나옵니다. 근데 들어보니 누구 목소리인 거예요?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목소리인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열심히 기도해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할 그 지금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좀 문이라도 열어주고 가면 좋은데 문도 열어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왔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여기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할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집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미쳤구나. 어떤 이 수위로 이야기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가장 높은 수위로 한번 내가 미쳤구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재고의 가치도 없이 그저 이 로데의 말을 미친 사람의 소리로 취급했다는 거,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사실 이 설교를 제가 오늘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본문을 봤는데 가장 먼저 보인 이 문장이 내가 미쳤구나였어요. 내가 미쳤구나.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거나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어떤 상황을 열어가시는 것들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근데 분명히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확신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미쳤나?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주님, 그거 아니잖아요. 누군가 선교 가겠다고 하면 네가 미쳤구나. 우리의 반응이죠. 사랑하는 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1년 만에 퇴사하고 선교 간다고 하면 어이구, 잘했다 네가. 그렇게 축복해 주실 가족들 계십니까? 네가 미쳤구나. 누군가 커리어를 포기하고 목회하겠다고 하면 아이고, 정말로 가장 좋은 직업을 네가 가졌구나. 훌륭하다. 잘했다. 그렇게 격려해 주실 분 계십니까? 제가 실제로 목사한다고 했을 때 저희 아버지도 저에게 그랬어요. 내가 정말로 미쳤구나. 하다 이제는 하고 많은 직종 중에서 이 목사를 한다고. 그 이후로 아버지 얼굴 보기가 쉽지 않아요. 목사는 자식이기 때문에. 과연 제가 미쳐서 그랬을까요? 제가 미쳐서 목사한다고 지금 이 길을 굳이 아버지와의 불화를 감수하면서까지 달려가는 것일까요? 자, 어쨌든 로데가 계속해서 베드로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는 무슨 베드로야. 베드로의 천사겠지. 저는 이 대목에서 더 놀라웠어요. 베드로의 천사면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영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사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대화를 통해서 이 누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바로 그들의 현실 속에서는 베드로가 그들에게 걸어오는 것을 끝까지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완벽한 부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왜 이걸 못 믿을까요? 그것은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들은 단 한 번도 베드로가 풀려나 자신들에게 올 것에 대한 기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그들이 이미 차단한 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그들의 경험 가운데 갇혀있는 기도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역시 우리의 경험과 한계 안에 갇혀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최선이지. 하나님도 여기까지는 이해해 주시겠지.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이게 가장 현실적인 응답이지. 그렇게 차선을 최선처럼 여기면서 포기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40일을 작정하다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면 그 40일째 되는 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다고 40일 동안 우리가 그 두 마음을 품고서 기도한 겁니다. 안 될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간절히 새벽을 깨웠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는 내가 생각한 답을 강화하는 기도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정답지를 정해놓고서 그것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답일 거라고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는 그래서 얻게 되어질 결과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시선을 배우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기도에 이 질문이 빠져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금식하며 한 마음을 가지고 마치 활시위가 팽팽하게 당겨진 것 같은 존재를 건 기도를 할지라도 그것은 단식투쟁이지 않겠습니까? 왜 금식하는 거에 그렇게 기도할 거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농성하는 어찌 보면 시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도라는 것은 분별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가 분별이라고 한다면 함께 기도한다, 함께 분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삼겹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기도 많이 하죠. 삼겹줄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삼겹줄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엮어주십시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여러분, 여기서의 삼겹줄이라는 것은 그냥 더 단단해지는 차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는 원래 끊어질 줄 알았던 인생이 함께 묶여서 끝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인 것이죠. 원래는 지쳐서 포기해야 할 사람이 옆 사람의 믿음에 묶여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방향을 몰라서 헤매던 인생의 공동체의 그 분별 안에서 함께 그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삼겹줄은 이런저런 줄 셋이 모여서 강해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셋 모이면 그래도 강해질 거야, 잘 끊어지지 않을 거야, 일로 와봐,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런 어떤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겹줄은 약한 줄도 함께 묶이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선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기도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분별하라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이걸 해주십시오를 넘어서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분별이 안 되는데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분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것을 분별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밖에 있다면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이두,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삼겹줄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서로 약한 사람들, 믿음의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모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기도할 때 분별하게 해주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그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단순히 우리가 이기적으로 하나님께 4시간 안에서 움직여 달라고 그렇게 정답지를 하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추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나의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선 존재가 되어서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피해자의 자리에서 내 아픔과 상처만을 바라보며 사건을 해석하고 절망해 왔던 인생임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경험과 한계에 갇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죽음의 쇠사슬을 절로 벗겨내시는 주님의 그 환한 빛이 우리의 삶에 닫힌 감옥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내 생각과 답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농성하는 단식 투쟁과 같은 기도를 당장 멈출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준비하며 우리에게 오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끝내는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여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